자,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제 설교의 주제하고 오늘 찬양이 정통으로 들어맞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서 결론을 맺는 거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질 것이라. 이건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농부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농가 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은 새들이 기적이고 그 참새 떼로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겨울 되면은 그 새떼가 우리 마당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오리를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종달 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갖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그러한 아주 시골의 농촌의 아들, 농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릴 때는 싫고 또 도시를 동경하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농촌이라는 거는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하고 직결되는 걸 많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자라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수함과 정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릴 때 그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 그 많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릴 때 우리가 습득한 거는 그대로 아웅까지 가져가요. 나쁜 것도 가져가고 좋은 것도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지금 제 가슴 속에 다 남아 있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매우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무슨 엔진을 달아놨냐, 여기 있다 보면 없어지고 또 잡아다 놓으면 없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나는 걸어 다닌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뛰어다녔고 어릴 때 걷지 못할 때 그 마루에다 재워놨는데 어머니가 밭에 갔다 와 보니까 제가 없더래요. 이 걷지 못하는 애가 없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굴러가지고 우리 옆집 외갓집에 갔더래요. 제가 굴러가지고 그 일하는 우리 동네 어른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만히 놀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참새, 종달새 이런 걸 잘 잡았습니다. 다람쥐 이런 거 저한테 잡히면 보이면 잡힙니다. 걔는.
종달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이런 새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수수깡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먹여준다고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왜 잡아왔냐 그러더라고. 제가 종달새 잡았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래 어디서 잡았느냐. 요게 이 먹이를 먹이려고 갑자기 싹 이렇게 떨어져요. 밭으로 갑자기 뚝 떨어져. 그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장치를 해가지고 잡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세요. 이렇게 뭘 이렇게 챙기시면서 자꾸 시골에는 노는 법은 없으면 항상 뭘 일을 하십니다. 야, 네가 그 종달새 잡아와 버리면 그 새끼는 누가 먹이냐.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엄마 새가 와서 먹이 물어주는 걸로 사는데 그거를 뭐 잡았다고 자랑만 했지 철이 없다가. 그래서 여러분 얼른 종달새를 놔주고 다시는 새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를 저는 안 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화투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똑똑하게 살아가지고 손해 안 보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앞서간 것 같아도 여러분 남을 불행하게 하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선은 계산해서 이익 본 것 같지만은 그는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 누누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삶의 동기는 대체로 경쟁심에 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이래서 때로는 남이 못 가진 걸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아주 타락한 사람은 남이 잘못되면요 그걸 또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들 이것은 긍휼이 없는 마음이다. 긍휼을 배우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명언이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난해합니다. 동시에 실제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친히 겪으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좀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 율법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부자 율법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율법사가 되려면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지요, 학식이 많지요, 그리고 점수입니다.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나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다 병자들이거든요. 안전병이들,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병 병자, 귀신이 들린 자,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그리고 여러분 이 소경 눈 뜨지 못한 자, 정신적인 결합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한 두 사람 정도가 성경에 보면 아주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오늘 이 사람도 그렇지만 또 한 사람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여러분 관원을 기억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도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고관 대작입니다. 권세 가졌고 지식 가졌고 돈 가졌고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이렇게 고상한 문제로 질문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이 젊은 율법사가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고 내가 아직 젊은데 이 출세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인을 차지할 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야, 참으로 여러분 이 고상한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목적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그런 문제죠. 생명에 대해서 묻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조에. 헬라어로는 이제 조에라고 하는데 조에. 아이언 조에. 이 생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묻는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 죽지 않는 것, 영생,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생, 심령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거는 샬롬, 화평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자유로운 것, 이거는요 현세적 영생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누리는 영생의 백성, 약속받은 백성에게 천국의 일부를 주는 게 여러분이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지혜입니다. 요거 천국의 일부를 미리 맛보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면서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주는 건데 여러분 정말로 영생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는 굉장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의 해결을 없는 생활은 삶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불안합니다. 일어날 때도 불안합니다. 왜요?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많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뭔가가 눌리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환란이 있는데도 기뻐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냥 지질이 한 거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분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도 든든합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산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주의가 있어서 나가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할지 모르나 무엇을 가졌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쭈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여러분 이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기지 말라,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를테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도발적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 살인 안 했고 부모에게 나름대로 효도하고 거짓 증언 안 하고 남의 거 빼앗지 않았고 도둑질 안 했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는데 이거 다 지켰는데 왜 내 마음에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까? 다 했는데요 나. 근데 왜 없어요 나?
나 이거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이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큰 죄는 안 짓잖아요. 뭐 적은 죄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살인했습니까? 가늠했습니까? 여러분 은행 털었습니까? 뭐 주의를 성수하고 나름대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효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는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영생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좀 소리를 질러야 눈을 뜨는 걸요. 나는 조용히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몇 분이 조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좀 질렀더니 눈을 뜨시는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때요? 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결론이 납니까? 이게 답이 뭘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여러분 그 주보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뭐 띄울 것도 없고요. 설교 제목 주보에 있잖아요. 자,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영생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딱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예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때 청년이 근심하여 슬픈 인상을 하고 돌아갔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도 엉뚱하죠. 여러분 얼른 들으면 참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뭐 일가 친지를 미워하고 다 버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막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싹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고 주님 따라다니실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에 딱 의문을 가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파고 들어가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 팔아서 주라고 하신 말씀 같을까요? 그럼 이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예, 예수님 제가 재산 정리해서 빌딩부터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 됐다, 팔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사는 동안 다 팔아서 오늘부터 막 싹 가서 서면 가가지고 빌딩 올라가서 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다 팔았어 이렇게 다 주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지금?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무슨 의미느냐?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이제 딱 정리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우리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방어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이걸 소극적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율법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는, 결국은 이 긍휼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랑 속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 그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킨 거지만은 한 가지 부족하다. 뭔가 너는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그랬죠. 언제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뭐 터지는 느낌 안 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기뻐하고, 은근히 여러분 이거 안 됐구만. 나는 그렇게 합니다. 가슴이 아파. 그런데 이런 된탕 이런 고소한 일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쫓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 왜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던가요? 가난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이 있던가요? 예, 그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 알아서, 가난의 서러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여러분 없는 가운데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가난은 게을러서 받은 여러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가난해지고 여러분 게을러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그렇게 가난한 거다고 여러분 저주하지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도 너는 모질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 지키고 뭐 죄 짓지 않고 이런 걸로 다 했다고 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공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들은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에 강도당한 사람이 누워 칼을 맞아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슬쩍 그냥 가버립니다.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말이 레위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실령적으로 전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굉장히 높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이 레위 사람들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전쟁 때 이방 민족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짓밟아 가지고 물을 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나고 다 뺏기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얼른 응급조치해서 말에 대어가지고 여관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옛날에는 주막 요관 이게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병원까지 다 했어요. 그래 거기서 여러분 치료해주고, 만약에 돌이 모질하거든 내가 와서 올 때 또 줄 테니까 여러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볼 때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가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자입니다. 행위로 못 받는 자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끄다 붙여가지고, 그게 그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제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뭐 불쌍한 사람을 놓고 제사장이 정말로 지나갔을까요? 네, 지나갔죠. 근데 왜 지나갔느냐? 이분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회개해가지고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내가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내 일이냐, 아니면 예배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가서 용서를 빌고 예배를 집행해야 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갔지요. 예.
그럼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떤 게 옳으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일입니다. 이 제사장에 가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인도했겠느냐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응급조치를 하고 뭔가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예배인데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었을까?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만약에 그가 나의 아들이었다면, 내 아들이 그렇게 칼 맞아서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제사장이 그냥 갔다면, 이거 상황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안 돼요. 어떤 게 중요하느냐 묻지 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은 다 예배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절대로 심령의 자유가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까지라도 긍휼을 생명 베풀 수 있다면, 또 여러분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되었다면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하고 풀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요. 귀하신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는 예배도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 빠지고 나가서 긍휼을 또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강조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심령의 자유는 없다. 우리는 여러분, 동생이 죽어가도 모른 척합니다. 동생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아도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모른 척합니다. 혹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내가 적당히 살아가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 남겨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여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자주 저를 제 집회에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한 재산을 그래 좀 이게 재산이 불어나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 그만하면 됐지 뭘 그러냐니까. 이분이 충격적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1억만 해도 내 나이에 1년에 1,000만 원 써도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70인데 80까지 산다고 볼 때 1년에 1,000만 원씩 써도 1억만 원 쓰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왜 목사님께 전해서 내 재산이 좀 늘어나는 기도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안전하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남에게 안 빌리러 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이런 너무나도 이상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부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복의 2,700만 민족을 보고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는 남한교회에 여러분 많은 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지? 니네 아들 니네 딸들 잘 입히지? 그러나 2,700만 너희 동포 40만 너희의 믿음의 형제 오늘도 운막 속에서 온갖 병에 다 걸려가지고 약이 없어 치료 못하고 죽어간다. 거기에 대한 네가 눈물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은 여러분 오랜만에 곽선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곽선임 목사님 이북이 고향이죠. 30년 전에 이북을 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 30년 전에는 이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6년을 먹고 중국으로 가서 갔거든요. 그래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갔는데 이 중소도시 시 정도 되는 중소도시 한경도 어디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큰 교회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장에 나와서 그 영접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아원 시설을 좀 보고 싶다 그래. 목사님 그걸 왜 보시려고 그래요?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고아원 하나를 가서 문을 여는데 뼈만 남고 살만 남은 아이들이 눈이 새까맣게 쳐다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또 여러분 다른 고아원에 가서 보는데 똑같은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고아원에서 가가지고 시장에 앞에 딱 목사님 보지 마시죠. 그리고 왜 그러시냐니까 여기는 거의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면 며칠간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 보지 마시지요. 그래서 돌아서는데 카메라를 조그마한 거 하는 가지고 다른 사람은 시장에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왜요?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한 번도 안 찍냐니까 이런 비참한 광기를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뭘 할 것이냐. 그 시장에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고 그 시장에 감동을 받았어요. 돌아와가지고 소망교회 그 11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 중에 어떤 김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냥 바로 그냥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고아원 제가 지을 때로 50억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그 3개를 합해 다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금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게 고아원이 섰습니다. 최신 시설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위문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입원했다는데 그냥 가가지고 안 가면 또 뭐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러 가는 겁니다. 나는 못 고치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마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 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긍휼을 가진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나만 잘 살면 응답 다 받은 겁니다. 나만 아무 일 없으면 우리 자녀만 잘 크면 나는 간증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모질했다. 그 모질하는 것이 뭐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남의 그 여러분 배고픔을 알고 병듦을 알고 도와주고 진정으로 거기에 사랑을 베풀면 나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래 나쁜 짓 안 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오늘날 큰 교회 병폐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6번 있는 예배 중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가져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왜 선교하러 다닙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학비를 내주고 어떤 목사님 아들은 2학기 여러분 학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 맥시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연기 2년밖에 못 해요. 안 그러면 퇴학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학비를 다 내고 졸업시켜가지고 애가 울고 엄마가 울고 그런 걸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고 다리를 놔주고 집을 고쳐주고 CMN을 여러분 한 70% 주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물 새는 거 다 고쳐주고 뭐 이러한 여러분 병 고쳐주고 목사님 수술을 시켜주고 은총이 수술해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 여러분 잘 살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나이다 하는 젊은 율법사에게 네가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다.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마음에 영생의 믿음이 올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은혜가 올 것이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히브리 말로 그 해석을 하면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배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이 한 생명이 자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서 전도하고 긍휼히 여기서 사랑을 베푸는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채우기 전에는 영생도 은혜도 사실은 없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긍휼을 품을지어다. 이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